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것, 또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 그거부터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리까? 떡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리는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한 것을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모르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 그날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며 전통이라는 얘기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신학. 또 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고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위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 성경 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 제일 위에 있어야 성경이에요. 신학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규범, 우리 교회도 규범이 있잖아요. 교회도 규범이 있잖아요. 집사가 지킬 일, 장로가 지킬 일, 목사가 지킬 일, 이런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로 성경의 전통은 신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모르면 될까 안 될까? 신학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신학에 의한 네 가지 출처로 올바로 우선순위를 서야 한다는 게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의해서 네 가지 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중요한 순서는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성경이 제일 먼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통,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은 우리가 살고 가는 그런 도리,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 오늘은 전통이지만 다음 시간에 성경과 이성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성에 다뤄서 다룰 거예요. 이것도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전통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통이 한 중요한 요소다. 한 가지 요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의 출처 중에 하나로 전통을 꼽고 있다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에 의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지키게 되는데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걸 하는데 전통이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믿는 도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등 성경에 토대한 하나님에 위한 진리를 깨닫게 주셨다는 얘기죠. 반면에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아요. 저게 새로운 걸 난 까달았어. 난 계시록을 다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야.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방에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3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3부 3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요 다 나와요. 신천지서부터 모두 뿌리까지 다 나오는 걸 제가 거기다 올려놨어요. 예, 저는 2번이 들었어요. 공부해 저도요. 좋으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에 갈 때 발생합니다.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 잘못된다 그 말이죠.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통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전통도 늘 성경으로 비춰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비춰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전통이에요. 전통.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주여 삼창을 해. 거기에 마리아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데 거기는 그게 맞는다 말이야. 가톨릭은 그게 맞으니까 그거 가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이게 그거지. 그래서 이단도 이렇게 이단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성경 위에 갔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다. 그게 신의 가톨릭의 성경이 전통 위에 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어디 기도를 해? 석사, 박사 칼빈에 대해서 전공해 하였고 지금은 미국 템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강의하는 정선욱 박 교수는 오늘날 신학자에 주장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하고 신학이 인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의 책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잘 썼어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성욱 박사님을. 교수님은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은 성경이 신학 위에, 이제 신학이 성경 위에 있다면 인학이 된다. 인학이 된다. 사람의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비성경적인 전통들, 즉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으로 분석, 비평,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성경 위에 체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요것도 다룰 거예요, 제가. 성경 위에 체험이 들어오면 안 돼. 모든 건 성경 위에, 성경을 비춰야 돼, 나를 조명해서 비춰야 돼.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해, 성경이. 딸의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서다. 내가 성경을 통해 내가 비춰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통이 성경 위에 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전통이
성경에 갈 때 발생하는 문제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전통이 성경 위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두 번째,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항상 성령을 대적해요. 왜? 인하게 되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된다? 타락한다. 인본주의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해. 능력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신학에 우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뭔가 좀 배우면 신학을 박사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항상 전통이 성경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9절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있냐.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리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떡을 먹으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 말이에요. 씻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내용은 자기들이 꾸민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나. 그러니까 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꾸짖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무엇으로 기초라고 말씀하나요? 9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셨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항상 그래. 마귀가 찬양해, 예배 드려, 11조 내, 헌금해, 다 하는데 뭐만 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지 마. 네 중심으로 해.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괴계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목사는 그걸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네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 네 중심에서 뭘 하면 니는 툴툴툴 돼. 조금만 지가 뭘 하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면 겸손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 이게 성경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만났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전통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면 몇 가지만 하면 교회 믿는 줄 알아. 그렇죠?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하면 이거 하면 설교하면 이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다야? 아니잖아요. 제가 가르친 건 다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걸 하나님 중심 되고 나서 봉사하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지. 참. 그렇죠? 그러나 지 중심에서 봉사하면 나중에 툴툴툴툴 달구지가 건너간다 그래서 달구당 소리 난다 그랬어요. 에이구. 그대로 굳어라. 그러면 씩 눈이 482가 될 수도 있어. 실기는 눈이 되는 거 그거 굳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볼까 안 볼까 다 본다 그 말이야. 그거부터 전제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전통에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뭐가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명령의 하나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말 속에 부양이라는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부양까지도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은 부모를 부양하라는 들어가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성전에 맹세하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잘못해서 자른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 야, 그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건 맞는데 부양하는 건 교회에 헌금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현재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헌금을 끌어내려면 어쩌고 없이.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예배를 철저하게 성경의 기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가 아닌 사람의 계명과 전통의 기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학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 성경 위에 위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성경 위에 신학이 밑에가 있어야 그래야 정확하게 한다. 신학 역시도 성경으로 비춰봐야 된다. 옳고 그름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정도 이렇게 깨닫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이게 정립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항상 두 번째는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령을 대적한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걸 고쳤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같이 볼까요? 9절 그 사람이 나아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한번 보십시다. 그것은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5장 16절 10절 같이 볼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박해. 안식일날 왜 이랬냐 이게요. 안식일은 이러면 안 돼. 안식일이라면 안 돼. 안식일날은 2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 병자에게는 뭐가 안식일일까? 안식일은 예수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쁨이잖아요. 신년이잖아요. 기쁨의 날이에요. 안식일 딸의 안식일 날은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 만나니까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이 38년 병자는 못 가요. 안식일 병 고치는 게 더 기쁜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럼 너 바리새인, 그럼 너 가서 다리 몽대 불을 켜놓고 너 거기서 앉아있어 봐, 이 자식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너 그래도 그럴 거냐, 이게. 입장 바꿔놓게 생각해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에 따라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거는 누가 고쳤다? 아버지가 고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 그러면 병 고친 건 누가 고쳤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쳤다는 얘기잖아. 아버지가 고쳤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전통은 뭐냐? 안식일을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전통이에요?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 밑에 있는 거예요? 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해요. 야,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야.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럼 니들이 틀린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유대인들이 그런 자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같이 성령을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구별되지 못해서 귀도 구별되지 못하고 마음도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조상들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중요할까요? 전통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한데 그것이 성경 무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이게 많이 그래요. 장로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딱 장로님이 샀대요. 사놨대. 피아노가 그 자리에 딱 있는데 목사님 하는데 저 피아노가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때 못 옮긴대 이걸. 그래서 이날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30cm만 옮겨가자 그랬대. 30cm 조금씩 옮겨가고 거기다 딱 갖다 놨대요.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고집통이 장로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때? 목사님이 좋으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아무 데로 가면 되지. 지가 사놨다고 거기 자리에 거기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설교가 우리 교회는 길잖아. 아이고 더럽게도 길대. 그런데 다른 교회 봐 25분 딱 보고 에헴 하고 그래 장로들이 그래. 할렐루야.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게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38년 병자를 일어나는 거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어요. 명하신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리를 들고 옮긴 행위, 자리를 들고 옮겼다, 요거 이랬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일이에요.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야, 참 그때나 지때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이고 참 고집통이다.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발생한 거예요. 전통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그것이 발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기준점을 딱 두고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인도에 따라 행하셨어요. 38년 전 병자를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을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들이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2절까지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제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의 조상 때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의 선제의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리라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는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정하고 수리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우쳤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행동했다 말하면서 조상들 못다한 양을 채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너는 조상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들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중심이면 자기가 봐야 안 보여. 못 봐요 자기를. 근데 남의 말은 남이 건 잘 봐요 못 봐요. 잘 봐야 잘 봐. 그거 남이 놓고 처럼 너무 잘 비어. 너무 잘 비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을 한번 딱 보면 잣대로 보면 다 보여.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임 목사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거야. 여러분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쫓아다녔고 40일 부활을 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성령을 받았지 못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떼고 지가 갈던 작업장으로 다 갔잖아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러 가고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달랐지요. 180도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아멘. 심지어 그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러가면서 그들을 비판하셔. 누가? 예수님이.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들의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은 누굴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을 가지고 그 선자들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적하고 반대했던 것이에요. 하나하나 반대했어. 대적하고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났다는 건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통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성경 안 봤을까? 봤을까? 성경 철두철미하게 봤어. 모세용을 달달달라 외던 사람들이에요. 전통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와서 11조 정확하게 드린 사람들이고요. 예배 정확하게 드린 사람들이요. 금식도 정확하게 하고요. 구제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에레미야서를 강의를 해요. 에레미야서. 오늘 쓰면 4장을 이제 강의에 이제 들어갈 건데 4장을 들어갈 건데 내일서 4장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에레미야서 강해요. 그 제가 했다니까요. 좋죠? 원고 좋죠? 할렐루야. 내가 새벽기도 원고를 이렇게 하나 복사해 줄까 그러니까 사모님 뭘 그것도 복사를 해줘요. 그래. 사모님 갖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원고를 보여줘도 잘 안 봐. 내가 책을 귀하다고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 책을 줬는데 다 가져가서도 집부에다 다 얹어놓고 안 봐. 귀한 걸 몰라. 솔직히 그냥 이거 마른 거 달대로 봐요? 집사님? 안 봐? 이거 하니까 아니 책을 봐야지. 진짜로 우리 집사님, 임 집사님은 그걸 가지고 해서
타이프를 쳤더니 2시간 걸리대, 한과가. 실제 치니까. 근데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 그거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무식해도 난 실력은 조금 있다 그러잖아요. 무식해도 실력은 조금 있다. 나는 무조건 해봐요. 도전해봐. 근데 나중에 곰도 굴을 재주가 있다고. 나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순종해. 저는 내 장점은 순종해. 무조건 순종해. 할렐루야.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말이 없어요. 나는요. 나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게 필요해요.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그 말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전하려고, 진짜 하나님 걸 전하려고, 내 소리를 안 하려고, 그걸 하려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졸려. 눈이 감겨. 여기서 눈이 보여야 되나 안 보여. 아이고 참. 아니 왜 졸려요? 내가 회도 사다 줬는데 먹고 졸면 어떡이야. 아이고 참. 지적하는 거지 뭐. 그래 깨우고 가야지. 우리 그 전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내가 신안성결교에서 장로를 일찍 했는데 여기 맨 앞에 셋이 앉아서 장로님 한 분, 노장로님이 가운데, 저쪽에 장로님 한 분, 내가 여기 옆에. 그래서 세 장로님이 앉아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항상 졸아. 노장로님이 어떤 코까지 골아.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면 다 들었어? 들긴 뭘 들어. 아이 장로님 그럼 어떤 데 나까지 졸려. 맞아요. 전염이 돼.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내가 항상 깨. 그래서 어떤 데는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매일 졸으셔. 앉으면 매 시간마다 습관이야. 그래서 다 안 돼. 몰라라. 다 들었대. 그래서 들었다 그래야지 어떻게. 내가 망둥이 장로였다 그랬으니까. 참 그래. 졸지 마세요. 깨고 가는 거 방법도 여러 가지죠. 자, 사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통이 우리 눈을 가리는데 주된 요소도 하나야. 이 전통을 하다 보면, 이 신학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내 눈이 가려져요. 그걸 딱 묶여요. 왜? 교만 때문에. 지식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그거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중요해요. 나도 조지신학을 써보려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 도전하려니 내가 그럼 그거 가면 교만할까 봐 내가 안 했어요. 솔직히 교만할까 봐 안 했어요. 조지신학을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지 안 빠지는지, 내 말씀에 이걸 봐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조직신학을 파고 들어갔어요. 칼빈이 조직신학을 파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죠. 제가 가만히 안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몸부리치는지 몰라. 아까 김 목사님이 전주에 이걸 하나 줬어. 저기를
주보를 만들어서 이걸 한 걸 고아에서 줬는데, 이거 뭔가 불을 더 할래 하긴 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악과 안 맞는 거야. 이걸 뭐 이렇게 부었다. 에이, 못하다. 놔뒀다가 또 이걸 또 하고, 어떻게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컴퓨터를 제가 저 멀리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여백을 줄이면 되겠다. 그래, 여백을 찾아서 여백을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해서 맞춰놨어. 대충 맞췄어. 그때 아까 올라서 아까 밥을 먹고 김 목사님 올라서 그거 와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러 올랐네. 그래서 또 그거 했는데,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시 뭐 조정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몰라. 잘 몰라. 우리네 아이 또는 잘 몰라요. 그게. 나는 한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만 그건 잘해. 근데 응용을 못해 나는. 근데 그걸 하긴 해야 할 텐데 이놈은 걸 어떻게 할까? 또 김 목사님 전화해갖고 귀찮게 할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배웠지. 해갖고 그냥 대충 맞춰놨어. 그리고 저장을 딱 해놨어. 도전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김 목사님 잘 가르쳐주잖아. 우리 애들은 안 가르쳐줘. 우리 애들은 안 가르쳐줘. 큰 놈도 그렇고 적은 놈. 큰 놈은 그래도 나. 둘째 놈은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아이고. 진짜로 답답해. 지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안 돌아가요. 컴퓨터 안 돌아가. 한번 가르쳐주면 난 써먹어.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하는 길만 알지 이거 응용하는 길 못해. 그 머리까지는 안 동해 나이가. 사모님이 나보다 더 잘해.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을 하는데, 저기를 첫째 화면을 깔아야 되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드네. 야,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손주들이 왔어. 큰 손주들하고 둘째하고 왔는데, 얘가 큰 손주한테, 야, 이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지가 툭툭툭툭만 했어요. 그래.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래, 고양이라서 이게 하는 걸 그걸 딱 해서, 고양이도 여러 가지 고양이 나와. 아주 나 야, 이거 해줘라. 이거 좋다. 했더니, 아니, 둘째 놈이 가만히 꼴났거든. 그러면 꼴을 잘내. 그냥 꼴나서 막 한참 있더니, 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휙 해서 가더니 거기다 또 하나를 또 깔았어. 지껏. 애들이 더 잘 알아. 야,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가는 길은 잘 알아. 그런데 이게 응용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 나는. 아멘. 그래도 자꾸 하는 거지 뭐. 자꾸 도전해보는 거지 뭐.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통이 중요찮아요. 눈을 가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지들의 전통에 집접한 나머지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어두워져서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았을 나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 내가 뭐라는 얘기를 아는 거야. 신학을 또 성경 말씀만 하고 신학을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전통이 성경 위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야?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 전통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예요. 전통도 중요하고 성경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이 떠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전통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통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호산나 메시지가 대단해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가야 돼. 아멘. 이건 인정을 받은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목사님들 좋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같이 볼까요?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예수에게 알리되 맹인을 뽑고 걷는 사람을 거르며 납병 환자가 깨끗해 그 못을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죠. 옥에 갇혀 사람들이 예수님 보내서 오실 이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부터 알았어요. 자, 1장 39절부터 40절 같이 볼까요? 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에 가서 유리의 동네에서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 안에. 이건 뭐냐? 마리아가 자기가 의심하니까 성령 잉태 네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의심하니까 사가랴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사가랴가 누구냐?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엘리사벳이 문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잉태하지 못할 나이에 잉태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같이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요한이 그 증거를 이루시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리가 메시아입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옥에 갇혀서 이제 목을 잘릴 시기가 됐는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을 알았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3장 28절 30절 같이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네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한 자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앞에 나는 먼저 보낸 자야. 그걸 증언하라고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음성 듣는 자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나는 흥하였고 나는 세워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이거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마찬가지로 어느 성경으로부터 나는 세례 요한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자세예요. 항상 이런 자세예요. 항상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된다. 나는 그분이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것을 항상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난 그렇게 봐요, 성경을요. 그게 꿀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거래. 내가 이 나이에 뭐 다른 게 빠지겠어요? 이단은 왜 빠져? 이단 가도 지옥 가라고? 왜 지옥 가? 나는 올바로 내가 잘못한 걸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나 영광 필요 없어요. 영광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는 거 싫어요. 대접받는 거. 그러면 생각 자체를 안 해. 상자리요? 아유, 내가 왜 상자리를 앉아? 그걸 왜 앉아요? 주님이 앉으셔야 되지. 저는 그래요.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사 성면 복 못 받아. 그래. 그래서 복 못 받아. 근데 여러분은 진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삼기의 복이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말해야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나 성면 복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잘 배우세요. 이단의 뿌리에 대해서 잘 배우십시오. 족보가 다 나와. 어떻게 된 족보를 다 알아보다. 야, 잘했더라고 그 사람들. 근데 변상욱은 좌파야 좌파. 좌파다. 뭐 CBS가 좌파니까 뭘. 어찌 CBS가 좌파지 노조에 잡혀가고 좌파가 되냐. 아이고 참. 미쳤어 진짜로. 아이 참. 에이 너무 속상해 그런 거 보면. 난 목사가 이재명 좋아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정신 빠졌지. 그게 어떻게 나사가 바뀐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아니 목사 성도들이 민주당을 좋아해? 아이고 진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데. 뭔가 이건 잘못된 거 같아 나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진실이 없어요. 거짓말이 다 판치고 있어요. 아니 목사든 성도든 소용없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요. 아이 참. 그래서 난 좌파들 제일 싫어해. 에이 속상해. 그거 보면 속상해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위기절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랐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와 달랐다.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되 말세 지말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말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림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마 이때 심판주로 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국한되겠지.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게 개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초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디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회복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만 계속 파고들면 안 돼.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런 데만 관심 있어 사람들은요. 내 설교는 관심 없고 뭐 관심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상관없이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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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뭐. 살 사람은 들을 것이고 죽을 사람은 못 들을 것이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 같이 볼까요?
요한이 요단 강초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펴라 그의 오실 일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어서 모든 산과 작은 산에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함과 같으니 요한이 세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 오실지 너희가 피하겠으겠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구라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돌들의 아브라함의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나쁜 열매 찍어서 불에 이 말의 뜻을 자 3장 13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건 종말 복음을 얘기해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는 마지막 때에 뭐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걸로 믿고 이걸 전해 쓴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은 바로 두 증인은 딸의 두 증인은 세례 요한처럼 그걸 행동을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고 메시아로 와서 이 나라를 심판주로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뭘 한 걸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뭐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요.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히 마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물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부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말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물어 꺼지라 이거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한이가 가서 옥에 갇힐 때 제자들에게 불러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알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주님으로 오실까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초림의 주님 왔으니까.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작 누가복음 3장 19절로 16절 17절 이걸 해야 까놔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돼요. 목회자는 무슨 말 할까? 이걸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할 시기가 지금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옥주 목사에 대한 거 여러분 이단에 대한 걸 아시죠?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신옥주를 내가 알아. 신옥주를 알아. 근데 그렇게 이단에 빠질 줄 몰랐어. 피지로 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신옥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좀 듣고 내려왔어요. 요즘 이단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단에 대해서 이재룡 목사 어저께는 오늘 이재룡 목사도 조금 듣고 그 뭔가 이게 그걸 위해서 싸우라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하는데 그때는 뭐냐? 초림의 주님을 평탄케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재림의 주님을 오시는 그 주님을 맞으려면 이 세례 요한처럼 두 중에는 세례 요한처럼 미리 준비된 자들이 전하는 거에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회개를 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목회는 뭐랄까요? 두 증인 같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세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 그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본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그런가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니 어떡할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 말세 지말의 심판대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세 지말의 심판대로 오실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속의 주로 고난의 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아는 바 예수님의 행하심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막 판단하고만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가야 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을 판단하지 않고 제자를 불러서 그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걸 보냈다. 자기 관점이 틀리더라도 목사는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목사요, 임 목사, 너도 똑같잖아. 이재명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재명은 아니고, 그렇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이재명이 그게 말이 돼? 아이, 생수한테 쌍욕하는 애, 아이고, 쌍욕을 했는데, 그게 뭐 말이 돼? 아이고. 근데 거길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올 거요? 죄가 하도 많아. 보니까 그냥 들이 나와, 그냥. 계속 나와. 아이고, 참말로. 불쌍해 죽겠어. 이재명 간대도 큰가 봐. 너 얼굴도 납작해. 아주 그냥 이게 뻔뻔해. 이재명에 연루된 사람 5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저거. 이야, 진짜로 뻔뻔해.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야, 근데 그걸 좋아한대. 목사가. 안 좋아요. 목사가 좋아한대. 좋아요. 미쳤지. 아이고. 아니, 목사님 왜 그래? 내가 주일날 그랬잖아. 나도 노무현 좋다고 그랬더니 장 먹고 내폈어. 갔어. 노무현을 어떻게 좋아하냐고 그래갖고. 내가 노무현을 찍었거든. 그때는 노무현 잘한다고 찍었어. 좋다고 그랬어. 아,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하고 똑같으냐 이게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저 민주당만 싫어하냐 그럴까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5번째, 말씀에 의한 삶은 담대함이에요. 말씀의 삶과 담대함이에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담대합니다. 따라해,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담대한 단어를 여러 차례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우리 종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주리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에 네 입에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여기 명령하신 이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에게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함이에요. 자, 예배서 6장 1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예배서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 무엇인가 같이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것이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도 핍박할 때 이유를 뭘까?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다면 어찌하여 지금 그래서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네. 뭐야? 내가 바리새인들을 할례받아 구원받는다 그걸 전했으면 내가 박해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니들이 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죽였지. 핍박했지, 박해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가 뭐냐? 그들이 박해하는 건데 그거의 걸림돌인데 그걸 제거가 됐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종이 까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 2장 11절에 이하 보면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한 베드로의 면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12절에 의하면 베드로 자신이 이제 복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이해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11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대만을 책망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아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거기서 오매 할례를 두려하여 떠나 몰라가고 남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 외식을 자, 이건 뭐냐?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책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밥을 먹었어. 밥을 먹는데 누가 왔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게바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는 걸 보니까 그들이 오는 할례자를 보니까 할례자들과 할례 안 받은 자들은 밥을 같이 못 먹었거든요. 이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다가 물러난 거예요. 그들이 보고. 게바가 물러나니까 그걸 보는 옆에 있었던 외식하는 바나바도 똑같이 외식을 유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다. 이게 담대한 거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당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3절에 의한 베드로가 그의 일행의 올바르게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요? 12절. 야고보에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그럼 게바는 담대하다 담대하지 않았다? 담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을 바나바도 유혹받아서 그들이 똑같이 게바처럼 똑같이 행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짧은 구절에 담대함을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 그는 전혀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져.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안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담대히 지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고요.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알려주시도록 그리고 담대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또한 자신이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그처럼 할례를 포함한 혼합주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됐다?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거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든 그릇된 행동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는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두려워하여 복음 아닌 전통에 따른 행동이었어요. 이 베드로가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사람 앞에 베드로가 면책하면서 그가 복음을 진리를 따라 행치 아니했다. 그가 외식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바울이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가치를 내걸었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위협과 핍박과 앞에 오직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그에게는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학을 네 가지 출처를 올바로 이해서 해야 됩니다. 신학을 위한 네 가지의 출처는 중요한 순서는 성경,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전통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요소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통의 성경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통의 성경에 가면 성령을 대적합니다. 여섯 번째 전통의 성경에 가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일곱 번째 전통의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상을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